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여러분 무릎 꿇고 말씀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상적인 멘토 또 영적인 멘토 가운데 한 분은 프랑스의 사상가인 그리고 신학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한데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만나본 적은 없고요. 책으로만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기를 권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 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세상으로부터 모진 협박과 겁박과 또 핍박과 또 세상에서 주는 그런 가치관의 공격들 가운데서도 꿋꿋이 견뎌내면서 자신이 비추고 있는 그리스도의 촛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진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여러분들이 촛불을 가지고 나가면 촛불이 꺼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촛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세파 속에 나가지 않고 다른 데에 조용하게 숨어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속에 촛불이 위험에 놓인다 할지라도 노력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 모진 비바람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그 책 가운데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서 세상과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자크 엘룰은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을 박수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로 그 갈등이 우리는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이 정의를 내리기가,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리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 자크 엘룰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견주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말한다면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그 말은 이 자크 엘룰이 쓴 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세상 속에 동화되었어요. 촛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아닌 줄도 아는데 이 세상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머릿속에 세상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계속 주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찰스 피니가 말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과 갈등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교회의 노선들이 가끔 이러한 세상적 그리스도인들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지역에 맞춰져 있고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있지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고 사람들이 모일 만한 것들을 하며 사람들이 또 숭배할 만한 것들만 전파하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비판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 말고 그 교회가 공격받는 것이 이렇게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면 그것을 이런 언어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쓰는 이 단어는 정의가 딱 맞아지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말로는 수도원적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 수도원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지 않는데 제가 딱 가운을 입고 싶어하는 가운이 있어요. 그게 수도사가 입는 가운입니다. 미국 UMC, 미국 감리교에서는 수도사가 입는 가운을 입거든요. 허리에 이렇게 동아줄을 매는 그런 가운 꼭 입고 싶은데 저희 집사람이 그거 입으면 이단된다고. 진짜 메시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입게 합니다. 네, 제가 언젠가는 꼭 그 가운을 입고 누군가의 주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수도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수도원 쪽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등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고요.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넘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수도사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수도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의 교회들을 봅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시내로 나와 있고 다 길거리에 있는데 무슨 수도원적 교회냐? 교회가 무슨 절처럼 그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도원적 교회냐?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현대의 교회는 울타리를 쳐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대적을 합니다. 세상과 싸울 듯이 덤벼듭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현대 교회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현대적인 교회가 수도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잘나고 세상보다 더 높고 세상보다 더 커서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묵묵히 정말 작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밖에 없지만
정말 힘이 없지만 묵묵히 그냥 작은 촛불로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이 때리면 맞고, 세상이 뭐라고 하면 견뎌내는 그 자그마한 것에,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그런 연약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왜 이 말을 다니엘을 얘기하는데 시작을 하냐면, 다니엘은 이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힘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커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력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다른 사람이 때리면 그 자리에 있고, 묵묵히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면 시기를 다 받고, 묵묵히 다른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줄을 대고 있을 때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께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이곳에 줄 대고 저곳에 줄 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공격에도 도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갈등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목에 끌리지 않고 두려움을 떨치는 그리스도인, 경쟁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막 세력을 키우면 나도 세력을 키우고 싶어 해요. 지난주에 다림의 학부모들 만났더니 다림의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애들이 1등하고 어느 학원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도 막 불안해진대요. 다림에 보내서 괜찮을까? 막 이런 마음 생긴대요. 세상은 자꾸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이 저렇게 가면 나는 죽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끈을 잡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니엘을 오늘 여러분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인생에게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능력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인생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요. 오늘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거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린 아주 풍요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흘을 지난 후에 보니까 훨씬 건강해 보였다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훨씬 건강해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채소를 드세요,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 듣지 마세요. 먹는 거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채식주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채식을 해서 건강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함에는 먹는 데의 건강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바디빌딩을 해요. 그래서 몸을 만들었습니다. 울룩불룩합니다. 어제 저희 아이가 제 몸을 보고선 아버지 배에도 왕자가 새겨져 있다고, 근육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이 접혀서, 어떤 근육이 막 있고 울룩불룩한 사람 여러분 건강해 보이십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좋으면 건강해 보이십니까?
자, 얼굴에 마사지를 해가지고 피부가 아주 뽀해요. 보톡스를 맞아서 탱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만약에 키도 크고 덩치가 큰데 그 얼굴이 늘 우울하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해 보일까요? 피부는 탱탱하지만 늘 환한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육은 튼실한데 걱정과 고민과 불만에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해 보이겠습니까? 진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건강해 보였던 것은 그들의 몸이 건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건강해 보인 것은 그들의 영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집니다. 어제 저희 다림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운 보이지 않는 교회 다림에 15명의 아이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부모님들의 교육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 마음속에 찌릿찌릿한 마음들이 많았어요. 다 소개받고 오신 거예요. 이분 저분들 소개받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다림에 아이를 보내지도 않는데 소개를 해주셨대요. 얘기인즉슨 그 아이 교육 때문에 막 고민하고 아이의 인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그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다림하고 관계가 없으시대요. 아이를 보낸 적도 없으시고 아이를 보내지도 않고 있는 어떤 분이 이 다림을 얘기하면서 거기 꼭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다림이 이 지역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저를 기분 좋게 했던 건 뭐냐면요. 아이 보내고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의 어머니가 그 아이가 엄마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포했대요. 엄마, 나는 영어하고는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어. 선포를 했대요. 나는 안 친한가 봐. 그 얘기는 영어학원 안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영어 안 배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림에 오게 됐습니다. 뭐 다른 데 안 가니까 어떻게 다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왜 다림에는 이틀밖에 안 가는 거야? 일주일에 왜 이틀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건강해 보이는 걸까요? 공부 잘하는 걸까요? 2시간, 3시간 하루에도 10개씩 학원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성적이 막 올라가면 여러분 건강해 보여요? 진짜 건강한 거는 이곳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고요.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몸에 생기가 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멋지고 제일 훤칠하고 제일 건강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더 컸고요. 모든 사람들이 딱 봐도 왕이겠다 싶을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병이 들자,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자 그는 보기에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보여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몸이 그렇게 훤칠해도 그것이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에게 지금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인생의 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한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줄리엣 김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줄리엣 김이라고 하는 아이는 신문에 나온 동기가 하버드 대학을 이번에 입학을 해서요. 제가 지금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아버지가 조그마한 가게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2번이나 척추 수술을 했어요. 그 척추 수술 끝에 척추 장애인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 장애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셔서 고생하고 계세요. 그 가정의 수입원은 어머니가 네일 아트샵에서 일을 하는데 주급 500불, 그러니까 한 달에는 한 2,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아마 이것은 월세, 집 렌트비 내는 것도 빠듯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든지 전액 장학생으로 사립고등학교를 들어갔대요. 근데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립고등학교라는 게 돈 많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한 거예요. 이 친구가 썼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도 했지만 사실은 그 원망보다 나는 얻은 게 더 많다고, 아이들이 왕따를 시킴으로 나는 혼자 공부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이렇게 웃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자신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 등지에 선교 활동을 하는 것들을 잊지 않았다고 그래요. 언제나 웃는 모습 때문에 그는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추천을 받고 그와 면접을 했던 면접관은 그의 긍정적이고 그가 웃고 있는 모습에 건강함을 느꼈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그를 눈여겨봤던 재단에서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을 간 것은 그 학교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버드 대학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공부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부할 이유는 척추가 고장이 나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장애를 고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할머니와 같은 그 할머니들이 고생할까 봐 그분들을 위한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과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어려움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재능 많고 공부를 많이 해도 즐기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똑똑하고 가방끈이 길어도 늘 불평하고 늘 불만 있고 늘 비관적이고 늘 낙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사과정을 하고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늘 얼굴 찌그러뜨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하기 힘듭니다. 말만 꺼내면 힘들다고 하고 말만 꺼내면 어렵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내 가정은 왜 이러냐고 하고 이럽니다. 어느 기사를 보다가 집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사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 아이에게 자기 돈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가난했으면 어느 날 내가 돈이 생겨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자기 돈으로 짜장면을 사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집사람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우리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놀랍게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의 건강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인생에 그 평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평안이 있습니까? 그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몰려오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평안함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왕따를 당하는데 그 왕따를 오히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인생에게 그 건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뜻을 정한 인생 말입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한 인생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력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부딪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 문학, 학문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책도 내가 읽어야 하고 공부도 내가 해야 하고 또 학문도 내가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학문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는 가끔 이런 꿈을 꿉니다. 진짜 책도 많이 읽고 싶고 또 문학이나 학문에 능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을 꿔요. 오늘 밤에 자고 다음 날 딱 일어나면 내 머릿속에 한 10,000권의 책이 들어가 있었으면, 갑자기 학문에 막 능통해 있었으면, 뭐 이런 꿈 안 꿔보세요? 저는 그런 꿈 굉장히 많이 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자면서,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는 책도 머리에 베고 잤어요. 이 책이 내 머릿속에 자고 일어나면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좀 제가 멍청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인생에게 그것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학생 때의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좀 느끼하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안 했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에 열의가 붙어가지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에 열의가 붙었으면 제가 신학교를 안 갈까 봐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제가 신학교를 간 이후부터 1학년, 2학년 때 새벽 5시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밤 12시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생활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설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새벽 5시에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가는데 소망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 그 할머니들을 보면서 제가 곡을 지은 게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예요. 딱 그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장학금도 받았어야 됐거든요. 또 대학교 2학년 때는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또 제가 학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도 받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이 장학금이 많지를 않아요. 제 기억이 옳다면 한 3-4명 정도는 이제 풀 장학금을 주고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좀 더 많아서 한 10명까지는 이제 한 반액 장학금을 주고 막 그러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10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에서. 보니까 1등에서 10등까지는 딱 자리가 잡혀 있어요. 변하지를 않아. 1학년, 2학년 때 내내.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예비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비역? 저희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현역. 군대 갔다고 온 친구들은 예비역. 그래서 예비역 그 형님들은 군대를 갔다 이제 복학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1학년 때 군대를 갔다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신학교는 또 그 결혼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늦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형들이 1등부터 10등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형님들하고 좀 가까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봤더니요. 뭐가 있느냐면 형님들은 공부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목회하기로.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 생각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역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다른 거는 해야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뭘 책을 하나 읽어도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미 정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마음을 먹고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마음을 먹고 설교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영화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요. 마음을 먹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안 만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이 학문 저 학문에 끌려다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이 생각일까 저 생각일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각이 정해지고 뜻이 세워지면 받을 것과 놓을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공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이 한 가지의 언어를 잘하면 다른 언어들도 잘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언어에 이렇게 뭐 능통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뭔가 뚫리면 다른 언어들도 쉽게 접근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한 부분에 머리가 트이면 다른 부분들도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어떤 학문들을 잘하면 그 학문 이상의 것들도 잘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한번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참 인정하기 힘들지만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영어도 잘해요. 국어를 잘하는 아이는 뭐 다른 수학도 잘하고요. 이해도가요. 하나의 이해도가 뚫리면 다른 이해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학문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송명희라고 하는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 그누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은 무학자예요. 초등학교에 문턱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책을 쌓아놓고 책을 막 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기력도 없고 기운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놔주지 않으면 보지도 못합니다. 또 책을 볼 수도 없는 게요. 평상시에 늘 머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하려면 한 팔로, 움직이지 않는 팔로 머리를 감싸야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할 때마다 그의 말 자체가요, 하나의 어록이에요. 어록. 얼마나 지혜로운 말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평상시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말에도 강의가 아니고요, 준비한 강의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말을 할 때에도 얼마나 귀한 지혜들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의 통로가 뚫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 안에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뜻을 정하십시오. 다른 것, 어떠한 것도 이제 더 이상 결정할 것이 필요 없는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결정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에게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정하십시오. 내 마음 확정하십시오. 내 마음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이제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다른 것들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찬양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오늘 이 가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합니다. 주님은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뜻을 정했사오니 아버지여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